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었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거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함께합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법 저하리니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아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진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그거는 이스라엘에게는 종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직감한 거죠. 아, 이제 마지막 때가 됐구나. 종말이 세상의 끝이 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주님이시여, 그러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까요?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주 깨달아야 될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뭘 생각하시죠? 말세의 징조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하고 지진이 나타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세상의 징조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쉬운데, 물론 마지막 때의 징조가 그런 현상과 혹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그런 징조를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가 이르렀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세상에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요, 예전에도 있었고 물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더 그 횟수나 아니면 그런 어떠한 그런 지진과 기근들의 어떤 크기가 혹은 또 어떤 이러한 피해가 더 커지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마지막 때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더 주목하여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면 마지막 때의 징조에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는 바로 사람에 대한 미혹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먼저 4절을 보십시오. 가장 먼저 마지막 때의 징조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데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6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5절에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26절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에 대한 미혹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한 미혹은 왜 일어나며 또 무엇 때문에 일어났고 또한 그 징조들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 바로 죄로 여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죄 때문에 노아의 홍수로 세상에 심판이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해지고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그런 시대, 그런 세상, 그런 문화, 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사람의 미혹을 받고, 그리고 그 죄의 의식을 하지 못하며 심지어는 그 죄를 인정해 주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귀한 은혜를 입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면서 당신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그 구원은 단 한 번으로 끝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교리나 아니면 포장된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로 초대교회 시대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런 이단들은 많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이런 죄된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은 채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며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일들이 바로 사람의 미혹으로부터 나타나는 하나의 표준과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넓은 길을 걸어도 구원받고, 죄를 품고 있어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구원받는다고 말하며, 심지어 그것을 꽤나 멋있게 혹은 또 아름답게 포장하여 사람들이 정결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미혹들이, 거짓 가르침들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물으며 말하기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렇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사람의 미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롯이 반드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의 미혹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소돔의 죄를 받아들인 그러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때는 과연 어떤 때였을까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보면 두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성문에서 앉아있던 롯이 천사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모십니다.
물론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천사라는 것을 롯이 알고, 그리고 자기의 집에 들여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식을 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 저녁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관한다는 말은 바로 성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렇듯 죄악으로 관영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었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소돔 고모라 성의 죄를 지적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의 교회에 있는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대부분의 많은 큰 교단들은 동성애를 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하면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목사의 직분이 박탈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또 이렇게 우리의 주변에서 가까이서 두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은 맞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그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를 통하여 변화된, 성도로 변화된 이러한 삶의 변화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거룩이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며 또한 교회의 모습인데,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또 다른 교회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을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긴 하지만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 또 더디 올 것이니 우리가 지금에 있는 이 모습을 그냥 이대로 지키며 살자,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불신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퍼뜨리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인이 더디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내 즐거움과 어떤 세속에 빠져 재림에 대한 무관심으로 불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얼마나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며 혹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말한 이 악한 종들은 심지어 49절 보니까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말하거나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한 힘들게 하며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외롭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징조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교회나 또한 성도들을 향하여 핍박이 날마다 거세어져 가고 있는 것을, 세상에서 또한 교회를 향한 탄압과 핍박이 거세어져 가고 있는, 우리는 그런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거나 또 영적인 귀가 닫혀져 있어 우리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가 단순히 세상의 어떤 지진과 기근이나 전쟁이나 어떤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돌이켜보아 내가 스스로 그런 사람의 미혹 가운데 빠져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또한 주님의 은혜와 죄의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여기며 또한 그렇게 생각하며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령과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선포하며 주님의 재림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